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이름 그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주 이름 그 능력이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아멘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에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에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 길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을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에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다, 기적을 행하셨다, 부어주셨다, 여러 가지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나의 순간적인 감정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그 예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지, 날 그냥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분이지라는 지적인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 가슴 밖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새기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나의 가슴 밖에 새기는 그런 아버지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소망이란 사실이 아버지 그냥 머리로만 익혀 아버지에 들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신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는 나의 모든 것, 주는 나의 전부. 머리로만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당신을 잃지 않고 온몸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드린 예배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고 주님만을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1년 마지막 화요 예배입니다. 네, 2021년의 마지막 예배가 결국 왔네요. 몇 주 전부터 제가 2022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요. 오늘 이제 화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새해를 준비하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정해놓은 그런 날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더 새롭게 합시다. 이런 의미로 나눴죠. 결국 22년이 오네요.
네,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고자 합니다. 질문. 네, 마음속으로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면 할수록 늘어나지만 하지 않을수록 줄어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하면 할수록 늘어나지만 하지 않을수록 줄어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놓은 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이 감사라는 게 진짜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감사는요, 하면 할수록 늘어요. 감사가 시작되면 점점 감사가 늘어납니다. 근데 감사를 하지 않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감사는 점점 줄어들어요. 감사가 줄어들어요. 참 신기하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노력으로 인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 있는 감사.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감사 노트를 꼭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궁금해요. 도대체 누구한테 감사하는 건지. 네, 어쨌든 네, 늘어날수록 풍성해진 이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45절 4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실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문안받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서기관들을 삼가라, 뭐 그들과 함께 지내지 말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희가 그렇게 되지 말라 라는 말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며 결국 하나님께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요,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일반 사람들이 받는 심판보다 더욱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그리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냥 읽은 대로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사람들에게 집중하여서 보여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겸손하고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더욱더 정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뭐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데는요, 이유가 있으셨어요. 자, 이전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자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위가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도 약간 좀 꺼림칙한, 이거 뭐 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아는데 고치기 싫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바로 말씀하시거든요. 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막 사람들한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도 아는데 그래도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라는 마음, 아니면 나도 아는데 이게 끊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랬던 속으로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뭔가 잘못됐는지. 사실 그곳은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었는데 그 자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장사하게 했으니까요. 얼마나 안 좋은 행동입니까? 그들도 다 알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노골적으로 딱 집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막 능력도 있고요, 사람들의 인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권위가 빼앗길까봐 싫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고치기 어려운 부분을 자꾸 찔러대니까 예수님을 싫어했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비판했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비판이라기보다는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심판대 위에 서놓기 위한 어떤 모함을 하는 행동들을 해요. 좀 뭐 중상모략이라고 해나요? 뭐 여러 가지 그 모함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비판은 당신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물어보지 않고 못하고 할 말이 없으니까 세 가지 질문을 해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 하십니까? 당신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 하십니까? 질문의 의도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권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무슨 하나님의 권위냐라고 얘기하면서 종교법상 신성 모독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이고요. 근데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니 로마에서 우리 인정받은 게 우리밖에 없는데 그 로마에서 인정받으셨습니까? 아니 로마법을 위반하셨네. 그러면서 로마법에 7일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그런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근데 이들의 노력은 어이없이 끝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누구냐고 물어보셨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죠.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누구나 알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거부하고 그리고 그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부한 게 되죠. 이렇자니 또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하면 또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답변을 하지 못해서 이것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자,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세금을 바치면 또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안 낸다 그러면 또 로마법에 위반된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명언하십니다. 자, 돈을 갖고 와보라. 자, 여기 무엇이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이건 명언이죠. 네, 어차피 뭐 성전에서 돈을 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걸 바꿔가지고 예물로 드립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세금은 돈으로 내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어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엔 형사취수제가 있었습니다. 형사취수제가 무슨 이야기냐면 형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가 형이 죽고 나면은 형이 죽고 났을 때 형수가 만약에 아이가 없어요. 그럼 아이가 없을 때 그 아이를 그 동생이, 그 둘째 동생이 형수에게 아이를 주게 하는, 그래서 이제 그 형수를 자신 아내로 취하는 그런 것이 형사취수제였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여인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받아야지만 어떤 경제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여인들이 살아갔거든요. 아이가 생기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형사취수제를 마련했죠. 근데 질문은 이렇게 합니다. 첫째 형의 아내가 있었는데 형이 죽었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죽고 여섯째도 죽고 일곱째가 다 죽었는데 아이도 없었어요. 그러면 누구의 아내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거 뭐 그냥 몰아가지기죠.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들으시다가 아이고 하고 웃으시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천국엔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했을 때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사실 그들이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사실 모세오경만 믿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모세오경에 부활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부활이 있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지. 너희들 말로 따지면 그때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너네들은 죽으면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데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지 않느냐? 존재가 없는 자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 않느냐? 당연히 그들이 살아있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너네들의 말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죽었지만 어디인가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럼 무엇이죠? 천국이 있다는 거죠.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정말 당황해하면서 돌아갑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이 말한 지금 뭐 천국 얘기하는데 당신은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선지자 메시아인 척 하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정말 지혜롭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3번이나 공격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사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그들을 조심하라. 이 사람 누가 봐도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당시에 그 긴 옷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예식을 행할 때에 입었던 옷차림이에요. 이 긴 옷은요, 순결함, 정결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식 때, 제사 드릴 때, 뭐 어떤 예식을 취할 때 입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입었어요. 그런데 원래 어떤 예식 때 입어야 되는 옷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거리에서도 이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경건하면은 그게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자,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자랑할 만한 삶은 맞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삶은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좀 정결한 거를 좀 보여서 사람들한테 좀 이런 삶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까지도 반문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긴 옷 입지 마라고 하신 이유가 뒷문장에 나와요. 이 사람들이 진짜 긴 옷을 입은 이유는 시장에서 인사받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잔치의 윗자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순결하고 정결하고요, 정말 구별된 삶을 산다. 이것은요 아주 복받은 것이고요, 다른 사람한테 진짜 존귀함을 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 이 정도로 살아, 나 이 정도는 해 라는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입었기 때문에 순결한 척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순결함의 본질,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 순결함의 본질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순결하고 거룩한 척을 한 사람들의 실상을 다음 구절에 4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학식이 매우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로마법도 잘 알고 어떤 종교법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어떤 경제관념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재산 관리를 맡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자,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과부였어요. 과부. 왜냐하면 경제관념은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동안 다 벌어다주고 뭐 해주고 다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뭐 계약서 쓰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뭐 아들이 생겼어요. 아니면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로 인해서 유산을 받았어요. 그럼 재산이 생기잖아요.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믿고 양심적인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겠다. 그 당시에 무슨 뭐라고 그러죠? 그 자산관리사 아니 뭐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 없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맡길 수도 있지만 뭐 어떤 은행처럼 뭔가 보증된 기구도 없고 그러니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양심에게 맡겨야 되니 그 정결한 사람한테 나의 재산을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관리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순결한 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과부의 재산을 가져가 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재산이 어떤 재산이에요? 이 여인은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것들을 가져가는 그런 악덕한 진짜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회 문제였었습니다. 그 당시. 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리고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도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를 길게 한다. 이 부분요.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시간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종교인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의도적으로 길게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가 정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한다 이런 사람 말고요. 이거는 저도 그럴 때 있으면 기도가 어쩔 때는 정말 영적 공격이 너무 심해서 막 진짜 30분 또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뭐 갑자기 몸이 너무 아프거나 그럴 때 어떻게든 참아요. 졸음도 이기려고 막 여기를 막 꼬집고 저도 딱 30분 기도하는 건데도 막 졸려올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역 끝나고 2시 막 이렇게 2시 3시 이때쯤에 막 그래도 나 30분이라도 기도 안 하면 안 돼. 나 진짜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 라는 마음으로 졸려오면 제 막 여기를 막 꼬집어가면서 어떻게 해서 일어나려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졸려워요. 그래서 어떤 이들 뭐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 뭐 자요.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게 기도 안 하죠. 사실 전 영성 사역이라고 하는 뭐 안수기도도 해드리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그래도 기도해 놓은 축적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모르지만 전 알거든요. 전 알아요. 그래서 막 졸고 그러면 제가 알아요. 그 다음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밤늦게까지 뭘 하다가도 못해도 10분, 20분, 30분이라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 말고요. 졸면서라도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도 기뻐요. 받아주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지금 일어났네. 저 사람보다는 한 1분 더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는 것들. 뭐 아시지 않나요? 네, 그런 사람들 여기는 여러분들 여기에는 다 그런 분들이 없으시나요? 저 사람은 10분 기도했으니까 나는 11분 기도해야지.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기도할 거야. 뭐 이런 좀 유치하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네. 기도 싸움 하듯이 이거는 하나님께 나은 게 아니라 사람에 집중해서 일어났던 일인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안 됐죠. 하나님께 누구보다 가까이 나가야 되는 존재들이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악한 행동을 했을까요? 악한 행동.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이 아닌 모함을 3번이나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죄를 뿌리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막 주위에 막 어둠 뿌리고 다녀요. 재 뿌리고 다니고. 뭐 요즘 청년들은 뭐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똥 싸고 다닌다고, 똥 뿌리고 다닌다고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도 똥 뿌리고 다니고 재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물론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악한 행동을 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악한 행동을 했을까요? 왜 재뿌리고 다니고 막 진짜 막 어둠을 끼치면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았을까요?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그들이 왜 그랬는지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집중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거예요. 세상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만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을 만한 행동은 잘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만 잘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지에만 잘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인,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라 외식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세상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재 뿌리고 똥 뿌리고 다녔던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양심을 팔아버립니다. 말이 됩니까? 그 과부, 그 돈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과부가 지금이야 여성들의 경제적인 어떤 능력들이 많이 좋아졌죠. 과부들은요 정말 그 돈 없으면요 빌어먹든지 아니면 매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돈을 가져간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악해도 너무 악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에게 집중하던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자, 역사만 봐도 그러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자, 바리새인 얘기를 할 때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못 받죠. 뭐 예를 들어서 아유 집사님 권사님 바리새인 같으세요 하면 기분이 썩 좋지는, 우리 스태프분 바리새인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근데 이 바리새인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좋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처음엔 열심히 했어요, 그들. 그러나 점점 세상에 빠져서 악한 행동을 한 것이죠. 무엇이 그들을 악하게 외식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세상에 집중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감사 때문에 그러합니다. 감사. 뭐 감사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검사받는 감사 말고요. 정말 기쁨으로 내가 이거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그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대상이 다른 쪽으로 착각을 해서도 그렇고 감사 자체가 사라져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엉뚱한 대상에게 내가 감사를 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감사 자체가 없이 무언가를 내가 내 생활에서 되게 당연하게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회적인 혜택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들은 경제적인 어떤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자신의 기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처음에 그들은요, 무조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많이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러합니다. 근데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아,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삶을 산다.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 기업으로 살아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되게 존귀 여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되게 높게 평가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을 매우 존귀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구절도 알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을 섬기면 자신에게 복이 돌아올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11조입니다. 11조. 자, 11조가 레위 지파를 위해서 사실은 마련되어 있는 그런 헌금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한 대접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을 섬겨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더욱더 헌신된 삶을 살았죠. 근데 어느 순간 종교 지도자들에게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종교 지도자들에게 감사의 대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그 존귀한 행동으로 인해서 나를 섬기는 것인데, 나에게 어떤 것을 주는 사람에게 더 감사를 하기 시작해요. 사람의 대상이 바뀐 거죠. 원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감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물론 사람에게도 감사는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 자체가 사라지고 내가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섬김에 익숙해진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섬겨준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고 사람에게 더 집중하고, 그래서 외식을 해서 세상에 더욱더 빠져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사람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돈이나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것의 맛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더욱더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것을 더 빼앗을 생각을 하고 내 재산을 더욱더 축적할 생각을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종교 지도자들이 한 것입니다. 결국 감사가 사라지니까 타락이 찾아온 것이죠. 잘못된 감사가 생기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세요. 자, 저만 종교 지도자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거룩한 나라 구에 소유된 백성이세요. 여러분들 감사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설마 내가 감사할 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이런 기회, 자리를,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요, 영상을 보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게 익숙해져서요. 감사인 줄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회복돼야 되고요. 바른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저도 되게 많이 노력합니다. 사람들에게 감사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사람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 우리가 감사를 놓치면 안 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자, 잘 생각해 보면 기도는요. 기도를 할 대상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뭔가 바라는 거지. 간절히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다른 종교에도 기도는 있어요. 대상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 아니요.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하는 어떤 종교도 있어요. 이슬람이라고요. 하루에 3번 꼭 기도합니다. 기도는요. 기도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전달이 안 되겠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무조건 전달이 됩니다. 무조건 전달이 돼요. 물론 중간에 뭐 악한 것들의 방해가 있을 수도 있다. 뭐 다니엘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건 또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하면 되지만 어쨌든 우리의 기도는 언젠가 상달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시면요. 기도는요. 크리스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크리스찬들의 특권이에요. 기도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기도 시간을요. 되게 싫은 시간으로 지겨운 시간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큰일 날 이야기예요. 기도가 없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기도가 우리의 특권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인데 기도를 귀찮아하고 기도하는 것을 지루해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삶을 미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예배는 감사한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한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지루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세상적인 일이나 자신의 직장에서의 삶이나 아니면 학업이나 이런 데선 절대 늦게 안 해요. 뭐 직장 1분이라도 지각하면 진짜 난리 날 것 같이 막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배 시간은 꼭 늦습니다. 예배 시간은 막 꼭 늦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이 그렇게 많이 와요. 아니 잠은 좀 집에서 주무시죠. 네. 아니면 밤에 주무세요. 밤에. 자,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저희 MIT 미니스트리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오프라인 예배, 그러니까 함께 드리지 못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제한이 풀어져서 저희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인원 제한과 저도 백신 다 맞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한 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장소도요. 스텝 이외에는 출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특별한 모임이 아닌 이상 저희가 출입을 좀 자제하고 있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배가 못 드려진다는 건 저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고백하자면 제 인생에서 예배는 최우선입니다. 예배 시간 정말 저에게 생명이에요. 근데 예배를 못 드리는 날이 온다고라는 것에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나라 무슨 이슬람 국가야? 막 사실 뭐 어쩔 수가 없었죠. 저희 정책 지키느라 했습니다. 저희가 선행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뭐 그 당시에 막 카페도 영어 못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저희 교회도 어쩔 수 없었죠. 그러나 진짜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정말 그날 엄청 울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팬데믹 상황이라서 나라의 정책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중지해야 될 상황에선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만 가능하면 온라인 예배로만 예배를 드렸죠. 매우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즘에 또 오미크론 얘기를 하죠. 언제 예배가 문 닫힐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5천 명, 뭐 몇천 명, 뭐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뭐 거의 뭐 10,000명까지 갈 뻔했어요. 저희 나라, 우리나라.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예배가 지겨운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우리 생명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교제 얘기를 해보죠. 성도의 교제 정말 감사한 거죠. 저희 선교단체 그리고 제가 함께 섬기고 있는 MI10 미니스트리와 함께 하고 있는 순전한 교회 친교 모임 못한 게 2년 됐습니다. 2년. 친교부가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이제 상조나 그러니까 그런 뭐 상조는 아니죠. 상가를 가야 되거나 장례 예배를 가야 되는 경우와 어떤 결혼이나 뭐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은 이상 뭐 여러가 할 수가 없어요. 친교 모임 자체가 저희 여기 오면서 너무 좋아했거든요. 와, 광교산 등산도 갑시다 했는데 등산 한 번을 못 갔어요. 지금 단체 등산 한 번만 갑시다 했는데 저희 여기 온 지 2년 됐거든요. 2년 동안 등산 한 번을 다 같이 못했어요. 너무 속상해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소규모 신방 제가 이제 저희 규칙을 잘하고요. 뭐 방송 보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저 정말 잘 지키고 있습니다. 방역. 소그룹으로만 저만 개인적으로 가서 신방을 하는 케이스 말고는요 없어졌어요. 저희 2년 전에 코로나 이거 하기 전에 성탄절에 함께 모여 성탄 예배 함께 하면서 예수님 찬양하고 그때 막 케이크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이번 성탄 예배도 못 했습니다. 결국 그냥 아쉽지만 작년에가 제약이 더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제가 이제 뭐라 그러잖아요. 운전해가지고 다 떡들 나눠들어 가정을 갔고요. 요번에는 저희가 사놓고 오시는 분들 가져가셨어요. 함께 음식도 못 먹었습니다. 가슴 아프죠. 보이게임 쓰라고 하셨고 함께 떡을 떼라고 했는데 이거 못 하고 있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전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전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어저께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큰일 났어. 나 좀 도와줘. 그러는 거예요. 왜?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그래서 얘기를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큐티부터 하거든요. 그거 딱 끝나자마자 저한테 막 얘기했죠. 아빠 진짜 큰일 났어. 나 도와줘.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저희 딸이 지금 7살이에요. 방학 기간이거든요. 방학 기간 때 유치원에서 미션을 줬다는 거예요. 10명 전도하기. 10명 전도하기. 저희는 선교원 같은 곳이에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진짜. 10명 전도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어떻게 아빠 나 전할 사람이 없어. 아빠 좀 도와줘. 나 전도 좀 하게 해줘. 나 누구한테 해? 그래서 위층 아줌마한테 안 믿는 것 같아. 막 이러더라고요. 나 어떡해? 막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처음에 막 웃었어요. 와, 이 진짜 좋은 곳이다. 그런데 생각을 했어요. 아빠가 전도 진짜 많이 했거든? 잠 세볼까? 했는데 없는 거예요. 사람을 못 만나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에 대한
많은 반감이 너무 심해져서 노방전도도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접촉을 못하게 하니까. 저 진짜 매주 노방전도 했거든요.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전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자신있게 아빠 도와줄게 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라는 생각이 확 든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었던 때가 너무나도 감사한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너무 많이 속상했어요. 제가 많이 속상한 게 뭐냐면, 제가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사실 이게 신학부터 해가 쭉 했잖아요.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제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교제할 시간이 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딴 때는 목회자가 된 거, 주의 길을 한 거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해 본 적은 없는데 이거 진짜 나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오이코스라고 얘기하는 그 관계가 너무 좁다. 나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데 진짜 못하고 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노방전도를 하고 싶은데 지금 노방전도도 지금 상황이 좀 생각해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기도가 무너졌고요. 예배가 무너졌고요. 교제가 무너졌고요. 전도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었던 게 감사한 것이고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요. 예배 드렸었던 것이 감사한 것이고요. 예배 드리고 있는 게 감사한 것이고요. 교제할 수 있었던 게 감사한 것이고요.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요. 전도를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게 감사한 것이고요. 내가 지금 전도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이에요. 근데 그 감사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냥 다 무뎌지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인지 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째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감사도 점점 사라지게 되니까 한국 교회 출석률이 20%대로 줄어들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출석률이라는 게요, 여러분, 영상까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영상 예배까지 다 해서 20%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부의 어떤 제재가 있어서 팬데믹이니까 좀 자제해 주십시오 해서 어쩔 수 없이 못 모이잖아요. 이해를 해야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까지 다 합해서 20명이 안 된다는, 20%가 안 된다는 통계들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 고백을 하자면 한국교회 허수가 많긴 많았습니다. 저희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교인 수 늘려서 말씀하시는 교회들도 참 많았어요. 뭔가 교인들이 많으면은 되게 좋고 큰 교회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100명 교회면은 예전에 나왔다 안 나오신 분까지 300명 교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무너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진짜는 죽음 이후에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의 연장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가 점점 줄어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귀찮음이 점점 늘어난다면, 감사가 줄어든다면 매우 심각한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들이 안 좋은 길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세상의 유혹을 받자 타락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무너지게 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매우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예 뭐 어제 오늘 일인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긴장하십시오. 긴장하세요. 이제부터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뭐 어떤 공포심을 자극하고 이런 건 싫지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여러분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막 되게 맨날 긴장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요. 지금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을 삼킬 자들을 찾습니다. 이미 사자의 머리에 그 입속에 머리가 지금 잡혀 있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조심하십시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전화나 영상으로라도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다, 옆에 누가 계시면 전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감사라는 것을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써 더욱더 기도하고, 감사함으로써 더욱더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더욱더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감사함으로써 전도하면서 2021년을 더욱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2022년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유명해진 찬양 같아요. 아니면 최근에 만들어진 찬양일 수도 있고 정확히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참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제목도 은혜죠.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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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적 삶이 더욱더 회복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2년에는 더욱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가 회복되게 하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림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 드림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 교제를 하는 것에,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린 연약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감사가 아니라 너무나도 익숙한 삶이라고 착각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사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넘쳐나서 예배와 기도와 성도 간의 교제와 전도가 더욱더 회복되어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날의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